안녕하세요. 온 땅의 빛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레위기 5대 제사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있는데요. 주일 설교에 제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일 설교는 정말 강추입니다. 제가 제 설교를 강추하니까 좀 어색한데요. 이번 레위기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번 주 주일 설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큐티가 끝나면 제일 마지막 네모 박스 왼쪽 네모 박스에 주일 설교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주일 설교를 들으실 수 있고 오른쪽 네모 박스는 찬양입니다. 그걸 누르시면 계속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까지 어제까지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쭉 나눴고요. 오늘은 속건제, 사실은 내일까지 속건제가 나갑니다. 그 속건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매일 성경하고 조금 거기서 이제 순서가 좀 당겨서 우리가 하루 할 거를 이틀치로 나눠서 속건제를 2번 나누게 됩니다. 오늘 속건제는 이 재산상의 피해를 20%를 더하여 갚아주는 그런 제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속건 할 때 건은 허물건이라고 합니다. 허물을 속한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속죄제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속죄제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범한 죄, 어떤 행동으로 범한 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피해는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것이 속죄제라면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이 성전이 되었건 어떤 한 개인이 되었건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되 또 반드시 내가 피해를 입힌 그 피해의 20%를 더해서 갚아주는 제사, 그것이 바로 속건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주었는데 찾아주지 않을 때, 남의 것을 빼앗고 훔쳤을 때, 그것이 발각될 때, 그 재산에 내가 훔친 것에, 내가 빼앗은 것에, 내가 몰래 가로챈 것에 20%를 더해서 갚아주고, 그리고 또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역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고 땡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우리가 삭개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그 당시 세리상으로 많은 재물을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빼앗은 것의 4배로 갚아주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대사회적인 인간관계적인 면모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만 받고 입을 싹 닫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혹시나 토색한 것, 남의 것 빼앗아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회복시키시고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것이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나의 많은 재산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또 나와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떤 재산상에 내가 불이 끼치고 내가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보상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부흥, 참된 부흥, 참된 용서, 참된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상처받고 삐지고 다투고 했던 과거의 삶을 그냥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속건제는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충분히 용서를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네가 사람들에게 끼친 손해도 기억해서 꼭 갚아줘야 된다. 그것이 정신적인 배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이웃일 수도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다면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친 것,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준 것까지 다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친구와 싸운 일이 생각나면, 송사할 일이 생각나면, 재판에 갈 일이 생각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제물을 그냥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친구와 화해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20%의 내가 손에 끼친 것을 다시금 그 사람의 마음이 흡족하도록 보상해 주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속건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속건해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속건제를 생각할 때 영화 밀양이 떠올랐습니다. 영화 밀양은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도연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전도연이 아들을 데리고, 남편이 죽었던 것 같아요. 아들을 데리고 밀양이라는 동네로 내려가서 아이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가 유괴되는 엄청난 사건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을 죽인 범인이 잡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편도 죽었는데 이제 아이도 유괴범에게 잡혀서 죽고 말았다. 정말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연이 그때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 영화상에 보면 어떤 조그만 상가 개척교회 같은 데 가서 막 부흥회를 참석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막 신실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전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면서 나중에 아주 큰 결심을 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신앙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교도소로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 범인은 감옥에서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그 범인도, 그 자식을 죽인 범인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곳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지내며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죽인 아이의 엄마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 교도소 안에서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며 지냅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전혀 그 아이를 죽인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자기도 죄 용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도연은 거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가 용서했단 말인가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과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지는 것, 이것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죽인 사람이 용서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가 죽인 아이의 엄마가 자기 앞에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얼마나 미안해야 할까요?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연은 충격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이창동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면서 기독교인에게 그런 화두를 던지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속건제가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속건제는 내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다 가서 배상을 해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적인 믿음이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비밀을 가르치는 이 구원파적인 믿음은 그 세월호를 기억하실 거예요. 구원파가 한 그 세월호에 보면 그 선장이 아이들이 수백 명 죽었는데도 자기는 제일 먼저 그 미소를 전 본 것 같아요. 뉴스에서 살아서 나오면서 걸어 나오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전혀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죄책감과 미안한 행동이 없다는 것이죠. 그 선장이 아직 정확한 팩트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일 구원파라고 한다면 그 행동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 죄책감을 느끼면 안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이미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다 죽어나가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만 살겠다고 그 배를 놓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은 나는 구원을 공짜로 받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공짜로 받은 구원을 위하여 본인의 생명을 다 지불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속죄 제물로 우리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속건제의 배상으로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배상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상거래 용어입니다. 그 말은 값을 다 치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빚에 눌리고 눌려 살았는데 이제 다 갚았다. 그동안 우리가 죄의 빚에 눌리고 살았는데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갚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속건제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배상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목숨이십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배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배상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와, 신난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야 할까요?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 전도연 앞에 서 있는 그 남자처럼 나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평안해.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끝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의 배상을 기억하면서 내 죄가 나에게는 공짜고 나에게는 구원이 공짜지만 공짜로 죄가 없어졌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상하셨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한번 죄 용서 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죄를 대신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그것을 갚으며 배상하며 그 구원에 대하여 배상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속건의 재물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상하신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배상의 은혜를 기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배상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나도 배상하며 갚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나님 그 전도연 앞에 있는 그 뻔뻔한 남자처럼 하나님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내 죄 때문에 행여나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이 없도록 그들을 잘 돌보고 섬기며 하나님 마음껏 정말 정성껏 배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